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명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열려 있고 나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의 분위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주변에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말이죠.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를 보며 한숨 쉬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불평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다시 끌어당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낙심과 패배, 그리고 불운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항상 감사할 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르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둘러싸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의 눈으로부터 저를 보이지 않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가득 찬 분위기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좋은 기회,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종류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불평하면서 동시에 삶의 돌파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건 안 될 거야, 이 도전은 너무 벅차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바로 당신의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시편 22편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걱정이나 좌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지? 와 같은 원망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을 선택할 때, 거인과 같은 문제 앞에서 담대히 그분의 약속을 선포할 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개입해야겠구나. 내가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리라. 내가 길을 만들고 승진과 치유와 은혜를 가져다 주리라. 어떤 성경 번역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찬양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앉으실 옥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옳은 것에 집중하며 활기찬 발걸음과 온화한 미소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당신의 삶과 당신의 상황, 그리고 당신의 감정 속으로 정중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커 보이는 도전과 불가능해 보이는 꿈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당신에게는 너무 벅찰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나와 함께 주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하자고 노래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을 위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위대한 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공급자, 치유자, 보호자, 구원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애원하며 하나님, 제발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들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이제 방향을 틀어 찬양으로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비결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아주 큰 식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만 평의 부지에 온갖 종류의 식물과 꽃, 관목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을 둘러보다가 유독 한 종류의 꽃에 이르렀는데 그 주변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벌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꽃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벌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꽃들은 멀쩡한데 왜 이 꽃에만 이렇게 벌들이 많이 모여 있나요? 그는 그 꽃이 벌들을 끌어당기는 아주 달콤한 향, 즉 꿀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꽃이 만들어내는 넥타르라는 물질이 특별한 향기를 뿜어내 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그날 우리는 수백 종류의 꽃들을 보았지만 벌들이 모여든 것은 오직 그 꽃뿐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똑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색깔을 가진 꽃들이 있었지만 그 꽃들에는 벌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벌들은 오직 이 특별하고 달콤한 꿀 향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당신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냄새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시다가 당신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달콤한 찬양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이는 주께서 지으신 날이라 나는 오늘을 기뻐하며 살리라. 아버지,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네, 제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제가 마주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무언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너희도 맡을 수 있느냐? 저 아래에서 아주 달콤한 향기가 올라오고 있다. 내가 가서 그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 찾아보아야겠다. 당신의 찬양이 하나님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나쳐 찬양하는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발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지나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 허리가 계속 아프네요. 직장 동료들 때문에 정말 신경질 나요. 이 교통체증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달콤한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한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쓰라림에 차 있고 걱정이 많으며 불평이 많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 선한 본성에서 나오는 달콤한 향기 대신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태도와 말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최악의 상황을 예상합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그것이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원수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통하며 질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당신은 은혜와 좋은 사람들, 치유와 자유, 그리고 풍요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참 흥미롭게 작용합니다. 저희 집 뒷마당 울타리 뒤에서 너구리 같은 동물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저는 뒷마당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강력하고 불쾌한 악취는 저를 그곳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아주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굽곤 했습니다. 차고에서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부엌은 2방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달콤한 케이크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제 코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 향기는 저항할 수 없이 저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의 힘입니다. 뒷마당의 악취는 저를 밀어냈고 오븐 속 초콜릿 케이크의 달콤한 향기는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말은 지금 무엇을 발산하고 있습니까? 달콤한 향기입니까? 아니면 악취입니까? 부정적인 말과 끊임없는 걱정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은혜와 기쁨, 평안과 창의성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자랑하며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성경은 마음의 멜로디를 만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 불공평했던 일, 잃어버린 것들을 곱씹으며 더 큰 슬픔과 낙심을 끌어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일이 잘 안 풀리면 어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며 더 큰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을 끌어들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멜로디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찬양의 노래를 품기 시작하십시오. 이 아이들은 정말 속썩여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제게 자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일하러 가는 건 정말 괴로워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제게 일자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앞이 캄캄해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당신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악취를 내뿜고 있습니까? 아니면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의심과 걱정, 평범함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의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 풍요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은 특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 당신의 입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욕설을 내뱉지만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님을 외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걱정, 불평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과 감사, 믿음과 소망, 그리고 승리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비가 몹시 내리던 날 고속도로에서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다가 큰 물웅덩이를 밟았고 순간 차가 통제력을 잃고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선을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다시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거대한 트레일러가 제 차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죠. 기도할 시간도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순간 제 차는 어떻게 된 일인지 갓길에 안전하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트럭은 저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제게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나 보군. 내가 당신 차를 들이받으려고 각오한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내 트럭을 옆 차선으로 밀어냈다네. 만약 그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 대신 다른 말을 외쳤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야 할 순간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캄캄하고 가스와 소화액,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 찬 악취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그는 8절에 걸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깊은 절망에 빠졌는지,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지를 한탄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불평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나요? 와 같은 악취나는 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은 달콤한 향기입니다. 당신도 오늘 요나처럼 악취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 불평만 한다면 의심과 패배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할 뿐입니다. 불평을 늘어놓던 요나는 9절에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래 뱃속 한가운데서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저의 실수보다 크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악취가 나야 마땅한 곳에서 달콤한 찬양의 향기가 올라오는구나. 이것은 승리의 노래다. 바로 다음 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무대 토해내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당신이 찬양할 때, 악취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달콤한 향기를 올려드릴 때, 바로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저지른 요나를 위해서도 물고기를 움직여 그의 운명을 이루게 하셨다면 당신의 자녀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를 뒤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품에 안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의 비할 데 없는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을 찬양하라. 그의 장엄한 권능을 찬양하라. 당신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적이지만 그분은 초자연적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불평되신 방향을 바꾸어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이 질병보다 크심을 찬양합니다. 이 중독보다 강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보다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의심과 패배의 악취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달콤한 향기를 올려드릴 때 그 향기가 기적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기쁨에 넘쳐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지만 포로 생활 속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찬양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버드나무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찬양의 도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했을 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요.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때 노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찬양이 바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열쇠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원수는 당신이 수금을 걸어두기를, 즉 찬양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찬양은 감옥 문을 엽니다. 찬양은 쇠사슬을 끊습니다. 당신의 수금을 다시 손에 드십시오. 당신은 찬양을 통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을 때 수금을 걸어두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활기찼던 분이 몸무게는 40kg도 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금을 굳게 붙잡으셨습니다. 모든 의학적 소견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정하신 저의 날들을 채우실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패배의 목소리가 마음을 공격할수록 어머니는 더 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당신의 수금을 되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좌절과 상실이 당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찬양마저 앗아가게 내버려 두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노래를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찬양을 되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운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래에 있는 것은 과거에 본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수금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짜증나고 화가 난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탈 때에 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분위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걱정과 의심, 좌절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엘리사처럼 당신의 삶에 수금을 가져오십시오. 찬양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믿음과 소망, 그리고 기대의 분위기를 창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악취를 풍기는 불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달콤한 향기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수금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찬양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선택할 때 요나처럼 부정적인 상황들이 역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치유와 자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며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이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에 속하여 항상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미래 위에